목사님, 다닐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정말 혼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홍수가 범람한 이 땅에 물이 그렇게 많아도 마실 물이 없어서, 들을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갈급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가 넘어졌고 물질로 세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목사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목소리가 되시고 주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목사님 넘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에 위하여 그렇게 정말 작은 교회지만 온 세상에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가봤더니요, 3가지가 실종됐더라고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그래서 띄어내고 이제는요 건축법으로 십자가를 다 띄워놓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십자가를 M자로 바꿔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고자 하는 예수님 대신에 들어앉은 우상을 교회에서는요 M자로, 십자가에다가 M자로 그렇게 포장해 놓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이 십자가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번째로요, 교회를 오시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갖고 와요. 찬송가를 안 갖고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스크린을 가지고 그거를 쏘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세상 얘기로 가득 차 있고 돈 버는 얘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즐겁고 누리고 행복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지고 세상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그 강대 쌍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요, 현대교회에 없어진 3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적 문란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알고 싶으면요, 그 안에 얼마큼 성적으로 문란한가를 보면은 아는데,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많이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이 그렇게 술 문화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성적인 죄가 일상화되어져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종말이라는 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 계시록, 들림 이런 얘기하는 교회는 완전히 왕따가 당하고, 이제는요 목사님들이 그 말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면은 핍박이 있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요 시대적 복음이라고 재림이라는 말씀, 종말이라는 말씀, 계시록, 그리고 들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시대적 복음, 여러분 이게 시대적 복음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원초적인 정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림신앙이 무시당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짓밟음을 당하는 교회 안에서까지 정말 신앙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말신앙이 실종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누림, 복, 비전, 화합, 소통 이런 세속적인 용어가 가득하고, 회개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전도라든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사랑운동 이런 것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교회 그 처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미국에 살고 있었던 나 같은 종도 한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모든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풍성함은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에 정말 가슴이 무거웠고 정말 통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사람은 요셉으로 인하여 잉태한 그런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미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친은, 나의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바로 너희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엎드려지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오늘 이 야고보서를 짓는 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아야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존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은 거라사인 광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옷도 다 벗어버리고 무덤에 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늑탈하면서 겁을 주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그 광인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고 온전하게 된 그가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완전히 정상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변화를 알리라고 최초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참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는 물 항아리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왔던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진정으로 변화를 받고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방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배임을 받을 때까지 충성했던 종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들은요 정말 마귀를 쫓아갔고 그리고 정욕을 쫓아갔고 율법을 쫓아가면서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그 변화받은 삶은 사명으로 이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주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교사들로 거듭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쌤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으로 그의 삶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목회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이렇게 성경을 쓰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이제 그분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사는 자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저는요 아니 이렇게 짧은 11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에 7번에 걸쳐서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길이 참으라 인내 기다리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을 왜 11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7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실족하게 되고 구원에서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 어느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라 견뎌라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말세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힘주어 7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라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고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괄적인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영생을 영원히 뺏을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한번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연거품 사용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보면요, 28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니, 처음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아니, 믿으면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도 면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열매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얻었다고 하는 구원, 그 얻었다는 믿음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나의 착각이고 어디까지나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도 대단한 오해를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의 결론은 항상 열매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면 그 씨앗은 가짜였어요. 열매로 맺지 못하는 씨앗, 가짜 나무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진정한 신앙은 열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아무도 못 뺏는데요. 영원한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쭉 올라가서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따르라고 여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따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따라야 하는, 여러분, 누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수님은요 항상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명 바쳐서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 봐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누구도 뺏지 못한다고 거기까지만 강조하는데 그 윗절을 보세요.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순종한대요. 그리고 나의 양은 끝까지 나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대. 왜 그거는 빼버리냐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일서 5장 11절 393페이지를 찾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요, 아들이 있는 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요 아들을 모시고 사는 이 임재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는요 어제까지 모시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과 등 돌리면요 영생은 없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동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만을 구하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들림받는
핵심이었고, 에녹이 그렇게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엘리야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걸로 끝나려고 그러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호되게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고, 이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고, 그리고 영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그 장본인에게 그의 고백을 듣고 나서 1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한국 성경에는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 이미 타락하고 이미 생명이 없고 멸망받는 그 자리에서 일로 오라고, 구원의 자리로 오라고, 여기서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의 그 부르짖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들으라!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말 고생. 여러분, 부자들은 이제는 호화호식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무엇을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임할 고생,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통에 자박하고 지금 내 죄로 인하여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으로 부하고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누리고 있는 이 부자들에게, 이 부유한 자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 고난, 이 세상의 환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꼬꾸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 안 하면 주님 앞에서 울고불고 홍곡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지금 회개해야 할 때고, 지금 은혜 받아야 할 때고, 지금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요, 회개만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길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기 싫어할까요?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금 현대의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운동입니다. 지금 종말이라는 말, 이제 환난이 임한다는 것, 말세에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도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는 회개 운동이었어요.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점점 환난의 문이 열리고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쌓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요, 여러분,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복받기를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철저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본문의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회개해야 돼요. 죄짓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더러운 손과 더러운 양심과 더러운 우리의 죄악에 꽉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강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더러워진 옷, 우리의 더러워진 습관, 이 탐욕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는 이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돈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여기서 보면은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임할 고생이, 고난이 이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임할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온통 돈 모는 것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돈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 돈
돈을 쫓아가는 이러한 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이것은 팔복에 나오는 첫 번째 복입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십시다. 지금 울면은, 지금 죄 때문에 울면 어느 날 웃을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웁시다. 지금 통일 자복합시다. 지금 죄를 숨기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내 스스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은 기뻐 뛰며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금도 은도 녹이 쓰나? 여러분 여기에 본 뜻이 뭡니까? 은이 녹이 쓰나요? 금은 녹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녹슬었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지 감춰두라고 땅에다 묻어두라고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재물들이나 물질들을 꽁꽁 묶어놓으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폐 대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미래의 화폐는 전자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들어있는 모든 돈들, 물질들,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재물들이 이제는 칩을 받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제는 썩은 정말 여기도 쓸 수 없고 저기도 쓸 수 없는, 여러분 돈이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휴지 조각으로도 쓸 수 없어요. 코도 못 풉니다. 더러워서. 그렇게 돈이 쓸데없는 썩어져 버리는 그러한 재물이 될 것을, 말세에 그러한 재물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달러 붕괴가 일어날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달러를 기준 화폐로 쓰지 않겠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요 이제 달러보다도 유엔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고 왜 달러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있어서 달러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끼고 있고 달러, 돈 이것이 이제는 존목을, 이제는 어디에다 쓸데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금도 은도 그 모든 재물도 사용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 환란의 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로 살을 태웠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쓰르며 이 녹이 너에게가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이제 전쟁과 이제 이 세상에 벌어지는 환란을 인해서 여러분의 돈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살을 먹어버렸대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내 돈 이것 때문에 피난도 못 가고 아이고 내 돈 이것 때문에 타협해서 몸에다 칩을 집어넣고 그 전자화폐로 그렇게 생활하는 날이 있게 되면 오히려 내가 가진 이 돈이 나에게 유혹덩어리가 돼요. 저는 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칩 받으나 마나. 여러분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요 그거 언젠가는 다 날아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유혹이 되어가지고 끝내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시험이 있어요. 돈을 쫓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래? 칩을 받으면 멸망인데 짐승별 받으면 멸망인데 그래도 너 세상과 포기하고 이것을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래?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해서 내 물질 내 돈 아이고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상징이라는 둥 이것은 이런 세상에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건 내 몸에다 칩을 100개나 1000개나 집어넣어봐라. 내가 지옥 가냐고. 이미 지옥 간 사람은 그따위 소리해. 이미 지옥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이만무당인데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지가 뭔데? 지가 목사면 목사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있어요? 사탄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가진 모든 재물이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멸망을 받았어요. 암만 호화로운 궁궐이나 호화로운 전토나 모든 것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베드로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불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텐데 정말 나는 불타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불타지 않을 영원한 나의 믿음, 신앙, 구원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세움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 일이 닥치게 될 때 이미 그때는 우리의 선택을 벗어난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오하고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추구하고 물질을 더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준행하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실 내가 돈이 많다라는 얘기는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지급하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만큼 수입이 되면 그만큼 나누기 때문에 나는 항상 지로로 남을 수가 있어요. 부를 쌓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사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의 생업을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쌓으려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정말 주님 안에서 공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호화호식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정말 그런 집을 짓고 살면서 종업원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대로 그저 근본 임금만 지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 품꾼들의 싹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내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직원들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부자들이요, 임금 착취를 하는 거예요. 노동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해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82명의 재벌들이 전 세계 부의 50%를 갖고 있잖아요. 35억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82명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의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러면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요, 사업이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이 들어오면 그 이익을 왜 나만 독식해야 되냐고요. 나눠야지. 부자들이 헌금한 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돼야 하는데 부자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정말 주님 앞에 불을 나누라고 그러고 이것은 썩어질 거라고 그러고 언젠가는 다 불에 불타버릴 거라고 어떤 목사가 감히 얘기합니까? 다 돈을 좋아하는데 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지금 회개하고 지금 꼬꾸라지고 지금 안 하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설 수 없는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사치라는 말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명품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 부를 왜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러는지. 이번에 한국 갔더니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차 타고 다니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주제더만. 어떤 명품이다, 이거 얼마짜리다, 3,000불짜리다, 5,000불짜리다, 몇만 불짜리다. 눈 하나 코 하나 성형을 했는데 아파트 하나가 들어가 있더만. 이야, 저는 그런 거 보면서요, 사치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돈 과시하고 싶어요? 돈 있는 거 그렇게 내세우고 싶냐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금 한국 사회가 저는 보면서 말해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갈까, 어느 골프장이 좋다더라,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요 저쪽 동남아시아 하루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고, 아침 비행기가 타기가 어려워요. 골프 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러다가는 한국 큰일 나겠구나. 사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락? 이게 뭔가? 신약성경에 보면 딱 두 번 이 연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5장 여기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두 번 나오는데 여기하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나오네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거기서 일락이라는 말을, 여기서 연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디 가면은 뭐 먹을 게 좋다더라. 아니, 서울에 살면서 저쪽 강릉까지 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 이런 미친 사람들. 아니, 음식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가? 생명과 시간과 이 정욕이 그런 데다가 써버려? 아이고, 이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아니 부산에 무슨 집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먹으러 부산까지 내려가. 일락이라는 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뭐 골프 약속을 해놓으니까 그냥 그 골프 때문에 항상 몰려다니는 사람도 전화해가지고 어디 골프장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완전히 그냥 일락에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예배 끝나고 그러면 이번 주는 어디 갈래? 어느 골프장 갈래? 여러분, 골프 약속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것 일락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 없대요. 멸망받은 자들이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왜 우리가 일락을 찾아야 합니까? 하늘나라에 그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생명이 있는데, 주여 주여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요, 세상 것은 다 굳차는 거야. 세상 것은 다 문토처럼 버려야지. 그것 쫓아간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연락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여행 다니고 어디 가서 과시하고 자기의 명품이나 들고 다니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취향하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한국 여자들 치마들이 짧아졌는지.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랑할 게 너무 없는 거야. 내세울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있다는 거, 자기 명문대학 나오고 명품 갖고 다니면서 자기의 그 일락이나 그 세상적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것이 인생의 다요? 아니,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냐고. 그것을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따위 짓이나 쫓아다니고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서 어쩌자고 이렇게 돈 좀 생기니까 하늘나라가 안 보여. 돈 하나 때문에 완전 신앙 팔아버렸더라고요. 아니, 내 앞에서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도 부끄러운데,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라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우라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회개하는 게 낫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종말신앙은요, 회개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말신앙은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여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보면 형제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일부 직전인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정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정말 나로 하여금 이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맺히고, 씨앗을 뿌려야 생명이 살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때가 안 남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내 새끼들은 어떡하라고, 하나님 내 남편은 어떡하라고, 내 아내는 어떡하라고.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데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열매를 기다린대요. 영혼받고 구원받고 주 앞에 귀일되는 그 생명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종말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 운동입니다. 세상 건 내려놔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시는 귀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씨앗을 뿌리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예전에는 돈을 쫓아갔는데 지금은 영혼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여기도 또 형제라고 얘기해. 구원받은 우리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하기 쉬운 게 원망입니다. 인간들은요, 입만 열면 원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또 원망하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해요. 인간은 제일로 쉬운데 하나님은 또 제일로 싫어해. 쉬운 것 하면서 살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출애굽을 했던 광야에서 다 넘어진 걸 아셔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 쫓아가면, 그 율법이니까 모세 쫓아가면 멸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쫓아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쫓아갔던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원망하니까 멸망받는 건 똑같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원망하면 멸망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였던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만든 이도 하나님이고 저 여자를 만든 이도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갖다 주는데 안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원망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대목을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내 죄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저 아내를 제대로 이거 먹으면 멸망이라고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 가르친 내 죄입니다. 우리 하와는 죄가 없어요. 이 사랑스러운 나의 부인은 이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쫓겨난다면 나 하나 쫓겨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 오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 죄로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돌봤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두 사람 다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원망하면요 끝장이에요.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원망이었습니다. 인간이 하기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요 원망 대신에 뭐가 나와야 할까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기 보세요.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심판이 멸망하는 자에게 그대로 쏟아져요. 심판이 따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 서 계시대요. 문만 열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심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기서 보면요 이 선지자들의 이 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재림운동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이 말씀 위에 두어가지고 우리는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직통계시도 아니고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쫓아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서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의 본을 따라 인내함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심을 키워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주님의 재림을 45년 기다린 사람이에요. 제가 12살 때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이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끝까지 인내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시한부에 빠지지 않고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현상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성경에는요 3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징조 3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7년 대환란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렇게 회복도 안 되고 제3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온다고 경고망동하면은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의 목숨 건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는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 모든 다섯째 나팔까지의 모든 나팔이 다 1월 성신의 징조였습니다. 나팔 불지도 않았는데 무슨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고 경고망동하면 안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뿐만 아니라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표가 이제 우리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를 압박하고 이제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머리를 들라 인자가 곧 가까웠다. 이런 모든 현상들 이러한 징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 그때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제는 다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45년 동안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반석이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곧 풍파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선지자들의 그 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운동입니다.
재림운동은요, 사랑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운동이에요. 재림신앙이란 회개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사랑운동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결말 십자가의 그 쓰라린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거기에서 최고의 사랑의 인내의 말씀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예수님. 끝내는 우리는요, 환난 가운데도 서로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이제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정말 믿기에 있는 그곳에서 최선의 사랑을 베풀면서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놓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순교자 자리에서 우리를 고문하고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랑운동, 정말 나 하나 죽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면 쇼타임! 정말 주님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죽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죽으면서도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극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진리와 최고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재림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운동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놓치면 한눈 팔게 되고 세상과 쫓아가고 세상에서 일락을 지으려고 하고 생명 없는 물질을 쫓아가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쫓아가는 이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나는 정말 좀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전도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주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야고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서 이제 재림 신앙으로 뜨거워졌던 그 야고보의 신앙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재림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귀일되고 그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끝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는 말씀 위에 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자비랑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죽는 그 자리에서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 온전히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온 세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재림신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